골로새서 2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두 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죠. 준비됐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린 죄를 사하시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들에게 말씀 대언할 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오직 진리 생명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12장 2절 오늘 본문에 꽂혀서 제가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다고 정하고 이 밤에 함께 여러분 나눕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거 믿습니까? 믿나요? 물어보니까 답은 하지만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설명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겠지만 어떻게 생명이고 믿느냐고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러나 성경의 모든 메시지들은 여기에 연결되죠. 주님에게 생명이 있노라고, 주님이 그것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은 정리하는 부분에서 침례, 우리는 세례를 침례라고도 하죠. 세례, 침례 제가 혼용이 쓰더라도 혼돈하지 마십시오. 침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믿고 침례를 받은 자는 구원될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12장의 얘기가 침례와 연결해서 우리의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찾아가는,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삶을 차지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에 골로새 2장 11절의 얘기로는 그 우리 본문 이전에 11절에서는 너희도 할례 다 받은 거야. 유대인들에게 8일 만에 그 자식의 징표로 해서 하던 할례식을 너희들도 이미 받은 건데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주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침례와 연결해서 얘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음으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해서 과거에 내가 죽고 새로 장사된 연후에 일어난 이 모습들을 시연하는 것이, 그 상징적인 표현하는 것이 침례식이죠. 침례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듯이 너희들은 침례를 통해서 이미 너희들은 장사됐다. 그랬지만 너희들이 주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키라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도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12절. 그렇잖아요.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성경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12장 2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도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침례할 때 우리가 이미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장사 지냈다고 이렇게 하죠.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육체 가운데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더 허덕거리며 살지 말고 의롭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또 상처 입고 상함을 당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병을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먼저 정리되면서,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서 6장은 침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침례함으로 하여 그분의 죽음에 연합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같은 죽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이미 침례할 때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이미 53장에서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부분이죠. 그분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분의 상함을 당하여 우리가 치료를 받았다고 복음성가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가 찔림을 당하여, 이 부분이 주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크루시파이. 그때 우리도 같이 거기에 죽었다는 것이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은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 대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선언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침례식을 바로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주님이 사는 게, 나는 죽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이 선언이 오늘 골로새 2장 12절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제약된 성품들은 못 받고, 과거에 제약된 게 뭐예요? 열정들, 정욕들, 욕심들, 이런 부분이 다 부질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들, 그런 부분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못 받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처해서 그 다음에 장사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에서 보면 우리가 침례 들어갔다가 물속에 잠겼죠. 장기죠. 그거 죽는 거. 그래서 너는 이제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저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으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인 것이고 우리의 영생인 것이죠. 우리는 죽었지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있다 할때로 제약된 부분, 또는 정말 육신이 죽어서 갔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다 보존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죽어 우리가 감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결국은 노마스 세계는 침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의 옛날이 그 못된 것들이 이미 못 바뀌어져서, 그래서 다시는 제약된 그 몸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는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도록, 우리가 죽지 못하니까 죄에 끌려다니죠. 보면 내가 뭘 감추고 살려고 어떻게 해보니까 꼼수를 쓰다 보니까 자꾸 더 악수를 들고 꼬여가는 걸 늘 보듯이,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 아니 내가 죽어도 좋다는데 누가 어떻게 덤비겠어? 이런 죽었을 때 우리는 그런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 같으나 죄부터로도 전혀 감히 범죄하지 못하죠.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 죽겠어 좋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직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옛날에 그런 습성들 때문에 자꾸 범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장사됐다, 죽었어, 옛날에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모습을 되찾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10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정말 주장하는데 urge you, 정말 너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진다 하면 실제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왜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몸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몸이 가는데 마음도 가는 것이고, 마음 가는데 몸도 가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를 얘기할 때도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은 지극히 타락스러울 것이고 영혼만이 거룩한 것이게, 이 세상이 사는 동안 몸이 육체되어 움직이는 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내 몸이에요. 몸, 내 정신이 아니라 your body를 as living sacrifice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내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내 삶의 일체가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죽어야 되죠. 죽어서 올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제물이라고 그러면서도 제물에 올려지는 제물 제사장에서 자꾸 기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영적인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라고. 내가 해서 남들한테는 이것이 하나님 길이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나가 이선적인 행위들 때문에 심판대에서는 내가 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늘 나는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죠. 고백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두가 싸우지 않을 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늘 나를 죽이는 삶들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돼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신분을 안다면, 거듭나서 이미 죽었던 사람이 또 죄 짓고 있다면 안 죽은 거예요. 설 죽은 거거나 안 죽은 것이겠죠. 영적 제물로 된다면 죄를 죽어라. 그러나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늘 우리는 죄 지죠. 죄 지었을 때 우리는 늘 회개 앞에 나와서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없으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문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수요 예배도 나오는 것이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또 극성적인 사람은 오지 마라 그래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유한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그때 우리는 죄 졌으니 이제 도저 구원에서 끝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다 그래서 의롭게 하나님께 다 말씀드려서 죄를 없게 다 해준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했는데 그분이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겠냐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용서 못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찔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도 그 말씀에 비춰서,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춰서 내게 혹시 어떤 알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었는지, 또 내가 생각했던 착각들 속에 살지 않았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부활이죠. 내가 죽고 장사돼서 리서렉션, 부활되는 것. 부활되는 것은 우리가 침례에서 다시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된다는 것, 그 목적 자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다시 certainly예요. 확실하게 그분의 부활에 연합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동한다는 것이기에 주님의 행동대로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는 잠겼다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렉션, 다시 일어나는 거, 리서렉션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물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휴거로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 주님 믿다가 죽는 것은 그건 전혀 걱정할 거 아니라고 그랬었죠. 제가 간증으로 여러 번 보여드렸었죠. 그렇듯이 하나님 말 믿으면 그분이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자들 함께 영광 가운데 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정하지 않던.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그래.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죄악을 이기고 내 말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두가 진리고 생명이고 그들이 맞다고 증명해 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승리자가 되듯이 그분의 부활을 우리는 그래서 부활신앙인 것이 부활. 그래서 우리는 이스터 지금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부활, 물론 고난조를 통해서 일어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는 것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분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헛된 것들,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만이 생명이라 생각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게 주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시사 내가 건강하게 하신 일도 잘 살게 되고 이 땅에서 사는데 행복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이냐 이거죠. 주님 때문에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쉬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애끼지 못하고 이렇게 했던 이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것은 정말 사실이라는 것. 부활, 리서렉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로 indeed 진짜로 일어나셨어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세요. 일어나셨는데 부활해서 죽는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얘기는 뭐냐? first, 첫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 나무의 열매가 첫 열매가 면 다음 열매도 계속 맺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첫 징표로 이루어진 거죠. 그를 따라서 우리들도 모두 다 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죠.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부하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현실을 좀 더 희생하면서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지내보면 그것마저도 가장 좋은 길이지만 그 부활신앙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incomparable, 누구도 할 수 없는 great power를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 그분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런 부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incomparable great power로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일으키시던 그 힘이, 주님을 그래서 우편에 앉으시사 세상을 덩차게 하셨던 그 주님의 힘이 우리들과 연합해서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왔다 없어졌다 졌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하면 이미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된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사느냐 하는 문제는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 고백의 진실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겠죠. 가짜로 말은 해놓고 안 한다면 그것이 진실성의 문제겠지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했다면 늘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no condemnation,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우리의 죄악과 죄악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킬 거란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야 돼요. 뭐가 겁날 게 있고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Set me free. 이것이 그래서 부활을 일으키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죄 져서는 안 될 사람이야. Count yourself dead. 난 죄 짓는 것에서는 나는 모르기로 결정해서 어쩌다 또 지지만 그건 나 죽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도록 지어진 목숨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말로 100번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를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고 리스트렉션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우리 가슴속에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모습이겠죠. 그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형상화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침례죠. 침례를 받고 안 받은 게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침례를 그렇게 하는 거죠. 믿고 구원하지만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가 되는 것이기에 침례의 행위는 할례를 이어받는 그런 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결단했었을 때 지난번 우리 침례식 할 때도 저 물속에 들어가서 담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나의 자아는 죽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레이스드예요. 레이스드. 그때 이미 살아난 거예요. 다시 물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미 부활된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고생하다가 천국에 가서 이제 고생 끝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저는 문득 제가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시다시피 여러분 몇 번 간증했던 우리 현숙이 처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원격결에 목사까지 된 그 길목에 시작 단추를 풀었던 사람인데 그때 안 했었으면 아마 어떻게 뭐가 잘났다고 정말 꼴불견으로 살았었을 텐데 주님 앞에서 주님을 알고 그들 때문에 주님이 넉넉하고 사치하고 거드름을 못 피우게 하지만 피로 다 채워주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주는 젊은 사람. 우리 젊었을 때 꿈꿀 때 사모하고 맨날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 늙으면 손잡고 정말 여행 다니고 이렇게 합시다. 또 그런 좋은 직장이 있었을 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랬었지만은 지금 뭐 가기 싫어서 안 가지. 그렇고 제일 한국에 잘 나는 사람들 맨날 하는 것이 매번 반복했지만 한국에 제일 잘 치는 건 골프 하는 것이에요. 그 돈이 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치려면 우선 자기 스스로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서 같이 어울려줄 수 있는 그 격이 맞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친구들이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졸부들이 친다고 해도 그들 나름대로는 다 선택된 사람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야 하기 싫어서 나는 하고 싶지가 않는 억지로 건강관리 때문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래서 억지로 할 정도 그런 삶들이 사는 이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론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주셨던 말씀을 세 단계로 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첫째, 우리는 우리의 제약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크루시파이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잠깐 장사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기 위한 것이죠. 한 과도죠. 잠깐이죠. 거기 무덤에 계속 잠겨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리서렉션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을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그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자아가 그릇된 것들이 못 받고 잠깐 그것들이 장사지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받아나는 것. 그렇다면 이어지는
그 앞에 6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My Lord, My God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분 안에서 굳건히 사시도록. 주인이라고 너는 주여 주여 나를 부르면서 왜 내가 시키는 도 하지도 않고 주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합당한 회개를 통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제약된 마음은 이미 된 거예요. 과거형이요. 크루시파이드 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 옛날은 장사 지낸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고 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더 이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산다면, 말세의 세상을 산다면 우리의 생각들은 위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Set your heart on things above. 위의 것 좀 보고 살라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게. 다시 2절도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에 너무 연연하고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지 마라. 하늘의 시각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봐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하나님 시각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게 not on earthly things, 세상께 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무 쫀쫀하게 시시하게 그렇게 살지 말도록 하나님의 체면이 우리한테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요. 우리 앞에서 걸었던 것처럼 제가 간판 코리안이라고 붙여갖고 맨날 다닐 때 나는 참 조심해요. 혹시 이게 잘못 속도 위반이라도 하면 기반될 것 같고 요즘은 좀 지저분한 차도 좀 깨끗하게 청소해갖고 다니면서 남들 보면 저 자식들 지저분한 놈들 이렇게 하지 않게 하고 싶고 이러듯이 우리가 세상 문제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사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 물론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기에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위에 가끔은 하늘 쳐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해나갈 때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이까짓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늘 그렇지. 이렇게 몰라서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용서하면서 우리는 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웨이스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어지는 3장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서 또 이 수요예배를 다시 한번 불러서 말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는 것이 홀리예요. 거룩함. 그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분돼서 세상에서 띄워놓은 것이 홀리인 것이죠. 그들은 왜 띄었어요? Dearly loved.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내가 사랑하게 Dearly loved.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Compassion. 남의 마음을 보살필 수 있는 compassion. 동정하는 마음들. kindness. 좀 친절하게. 그러니까 스스로는 겸손하며 gentle. 인자함이겠죠. 신사같이. 그렇게 하고 좀 참고 기다려주는 이런 마음들 가야 될 것입니다. 긴 얘기 했었지만 골로새 2장 12절에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고 우리의 자아가 장사된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또 그 모든 확실한 모든 것들이 나타난 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 그분의 따로 뛰어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답게 우리도 같이 남을 심정을 동정하고 그들과 친절을 베풀며 내 스스로 남이 나보다 낫게 겸손하게 하면서 정말 신사답게 젠틀하게 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찬송할까요? 주님께 영광. 부활절에 주님에서 부르는 찬송.